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뜻하는 이 어드벤트라는 말은 오다, 또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쓰였냐면, 황제가 이제 새로운 황제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그때 여러 지역을 돌 때에 그곳의 사람들이 어드벤트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였고, 그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이제 세워져서 그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드벤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았지만 로마 황제를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황제 위에 황제로서, 참된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신약 시대가 이르기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에 따르면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마태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를 택하셨고, 그 마리아에게 성령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임신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기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던 그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대강절을 지키면서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셨을까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과 그 핍박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던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셨습니다. 죄 가운데 두려움에 떨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빛과 같은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기술과 과학의 발전들이 눈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 좋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너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울 좋은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신봉하고 마치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과신하는 낙관론에 사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이러스 하나에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균으로 인해서 의료 붕괴가 올 것을 우려하는 깊은 어둠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찬란한 빛이 비추는 시대라고 착각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정말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양과 같은 빛이 아니라 잠깐씩 밤에 작은 빛을 비추는 전구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밟거나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꺼져버리는 성냥과도 같은 그런 연약한 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고 마치 어둠 가운데서 작은 빛 하나도 찾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고 있던 과학과 기술이 다 무너진 어둠과 같은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고요. 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지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추측과 의견을 이야기하죠.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 스스로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죄가 있어서 그가 징벌의 의미로 이렇게 죄의 징벌 가운데 시력을 잃게 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는 못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앞이 안 보이는 불편함이 있었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불행한 사람, 아무리 앞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던 사람, 많은 의사와 많은 도움을 가지고 어떻게든 눈이 좀 떠보려고 했지만 전혀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어둠뿐이죠. 그렇게 일평생을 살면서 비참하게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았던 인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깊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에게 다가가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시는 그 공생애의 기간을 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활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자신을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밝히 드러내시며 이제 이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볼 수 없던 눈이 치유를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밝히 말씀하시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시는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인간의 기술과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눈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의사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시력을 전과 같이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당시의 상황보다 지금 과학과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처럼 시력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에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곤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의료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기대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맹신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무한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먼 자들처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 눈먼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유대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한 것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눈에 바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이걸 상상하면서 한번 그 옆에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순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침에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막 으겨서 진흙을 만들면요, 거기에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지금 뱉어가지고 만들어서 붙여봐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정말 세상에서는 구하기 힘든 아주 눈에 좋은 약을 가지고 바르면 혹시 모를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처럼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른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어리석고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침 냄새가 나고 질퍽한 그 침과 섞인 흙이 눈에 덮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그대로 순종한 것 이외에는 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무식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깨끗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수시간 수술을 하고 좋은 약을 쓰고 최고의 의사와 의료진들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간신히 수술을 해가지고 앞에 뿌옇게 뭔가 시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깨끗한 시야를 가지고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구원자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눈먼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의지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길임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치유의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뒤에 예수님의 고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을 도저히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봐요.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정말 이 사람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든지, 이분이 정말 누구신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가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안식일에 눈을 고쳤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물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니까 대답을 믿지 않고 이렇게 당사자가 이야기하는데도 절대 믿지 않고 그의 부모에게 가서 또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당장 와서 누가 고쳤다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아주 악한 수법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악한 덫을 걸고 유대인들이 그 부모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누가 고쳐준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보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답정너죠. 답을 정해놓고 네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답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고 네 입으로 빨리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누가 눈을 고쳐줬는지 되물으면서 추궁하니까 이 눈을 고침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가 그들 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눈은 뜨고 있지만 영혼이 죽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처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고침받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눈뜬 장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또 다른 장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르기를 자신은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하는 것처럼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할 참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눈먼 자처럼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출교할 생각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해결책을 줄 수가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시던 길에 그를 바라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고치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에게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시요 영혼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눈이 멀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소경에게, 눈먼 자에게,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던 자에게 찾아와서 소망이 어디 있는지, 구원이 어디 있는지 밝히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밝히 보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빛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